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처가 뒤늦었어. 일이 다 벌어진 이후에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어떤 잘못을 교훈 삼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대비하고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자동차 사고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에 관한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심을 해라,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만든 방송일 겁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볼 때 제가 운전을 할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 중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어떠냐면, 거기서 말하기를 선두 그룹과 이 후발대가 있다는 겁니다. 재빠른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한번 지나가고, 그때 운전자는 마음을 놓고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꼭 뒤처지는 후발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이 후발 그룹들과 사고가 나요. 그걸 보고 저도 운전을 할 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동네를 보게 되면 후발 그룹이 있을 거야, 한 템포 쉬어가면 정말 뒤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순간에 처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누군가가 겪었던 위험한 일들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내가 그 일을 겪지 않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아이를 잃어버린 그 절박한 부모님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 블랙박스로 본 세상 예수님 가정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오늘 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이 마리아와 요셉이 행했던 실수나 어떤 위험의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미리 피해가는 그런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이미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면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그 위기와 신앙의 위기와 위험을 다시는 겪지 않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것을 이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겠지요. 이때가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물론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건 너무 멀리 살 경우 못 오는 유대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무교절까지 7일간 이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빠져나오지 않고 끝까지 모든 날들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모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열정이 물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이 예수님 남다른 그런 잉태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리고 모든 날들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고, 특별히 12살 되던 해,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성년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어떤 앞날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위기와 실수는 이럴 때 찾아옵니다.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 절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냈어. 모든 것을 잘 마쳤어라고 안도하는 그 순간에 위기와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치가 얼마인데 내가 능숙하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지었는데 그 안심하는 순간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매년 반복되는 행사 혹은 누군가의 한 삶 속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 임직하는 날 혹은 내 생애의 어떤 기념이 될 만한 날들 그 일들을 지내고 난 이후에 무언가 이루었다는 성취감, 익숙함 혹은 내 경험치가 쌓여간다는 그 생각들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주변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래전에 다른 지방에 있을 때 그 지방 목사님 가정에 상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차원으로 장례 집례를 했는데 조문을 갈 때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조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가는 길에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장례식 집례는 잘 못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고 했더니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아직 돌아가신 분이 안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장례 예배를 집례할 그런 때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젊어서 신학교 마치고 곧바로 개척하셔서 그 계속 쭉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장례 집례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장례 집례를 참 많이 해봤거든요. 일주일에 2가정, 3가정 연달아서 했던 적도 있고 정말 장례식이라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이 집례해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제가 능숙하게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그것과 정말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가정에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과 제 경험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단지 저는 제 경험을 쌓은 것뿐이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장례 절차를 행하는 제가 아는 그것만 알지 그 이외에 정말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감동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 번 해봤는데 나는 익숙한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경험이 많은데 그 순간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내 경험 때문에 혹은 너무나 익숙하여서 혹은 어떤 중요한 것을 마쳤다는 안도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 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찾았으면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야 되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뒤늦었지만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43절에서 45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될 때에 한 가정 단위로 개인이 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짐승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기온의 위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친족이나 이런 동네 무리 단위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한 사람이 되었건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되었건 무리지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저지른 실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눈에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의례껏 동행 중에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올해의 단어 그런 주제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확증편향이라는 단어가 그 해의 어떤 주제 단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확증편향이라는 게 내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 맞는 정보만을 듣는 것을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는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뭐 확증평양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내 확신, 내 곁에 안 보이더라도 분명히 있을 거야. 뭐 피곤했을 수도 있고, 뭐 여태까지 말썽 안 피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어딘가에 있겠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내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같이 있을 거야.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벌여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부터 찾아야 될까요? 아이가 있을 만한 곳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와 함께 이렇게 마트에 가게 되면 이 마트가 넓으니까 뭐 장을 보다 보면 이렇게 흩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부터 찾아야 될까요? 안 보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가 좋아하는 장소부터 가야 됩니다. 저희 둘째의 경우에 장난감 코너 가 있을까요? 안 가요. 이 간식 코너에 가 있을까요? 안 가요. 이 먹는 것에도 관심 없고 갖고 노는 것에도 관심 없는데 어디에 가면 있냐면 동물 코너에 가면 있어요. 뭐 햄스터, 토끼, 열대어 거기 막 코를 박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저희 둘째 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없어지고 안 보이면 아이가 있을 만한 곳부터 찾아가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어디부터 찾았냐면 처음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랬죠. 자기 확신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그럼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하룻길을 지나서 어디에 갔느냐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습니다. 이 아이를 기준한 게 아니라 자기들 경험을 기준한 거 아닙니까? 의례껏 친척 중에 있겠지, 아는 사람 중에 있겠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흘을 지체를 합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겁났겠습니까? 안 찾아본 데 없을 거예요. 하룻길을 사흘길을 되돌아갔다는 게 정말 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빼놓고 철저하게 부모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찾아다녔던 것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그 과정은 진심 아니었겠습니까? 간절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실함과 그 간절함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진실함과 간절함이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 이런 잘못들 우리들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잘못이 다 이루어서 다 끝냈어 완성했어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또 다른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거야.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계실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아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같이 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그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열심히 정말 온 진심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기도회를 하고 정말 뜨겁게 함께 부르짖는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우리 예수님은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확신으로 내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고집스럽게 끌고 나갈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게 그냥 내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 들어주시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만큼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드릴 때에 그걸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안 계신데 그냥 내 열심으로만 구한다고 안 들어주신다고 서운해하고 그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확신, 내 고집, 내 생각 이전에 과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먼저 찾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혹은 잃어버렸더라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기 계실 거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부로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모인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 신앙,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찾는 길일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머니가, 마리아가 얘기하죠. 아이고 얘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아니? 사흘을 그렇게 찾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애가 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당연히 아버지 집에 계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도 너무나 익숙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말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글자조차도 읽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뜻을 알지 못하죠.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벌 주시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너무도 무서워서 감히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수 없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방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두려워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한 예배, 매번 드리는 경험과 노하우, 나만의 확신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방황이 있고 위기가 닥쳐왔고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계시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아버지 되신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그런 분이심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이 많아서, 내 수고와 열심이 많아서, 내가 없으면 내가 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그런 착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 다음 날 이렇게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이 자리, 우리의 가정,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그 평안으로, 그 소망으로, 그 위로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혹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참 신앙의 삶, 참 하루하루를 감사히 지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